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조정남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 드립시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딸 귀한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믿음이 연약하여서 입으로는 주님 뜻대로 산다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복된 귀한 자녀들로 하기를 인도하옵소서. 주님 한 해도 이렇게 저물어가네요. 사랑하는 원료 목사님 가정과 담임 목사님 가정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늘 평강이 넘치는 가정으로 인도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인사말을 먼저 하고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이야기하고 분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좀 보십시다. 10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했습니다. 여기서 이 권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고 했는데 이 말의 정확한 뜻은 간절히 호소한다, 즉 간청한다라는 의미라고 했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서로 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분쟁한다는 말은 스키스마라는 원어인데 찢다, 즉 분열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온전히 합하다는 말은 히라브로 카타르티조라고 했는데 수선하라.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면서 한 마음이 될 것을 간청했다는 겁니다. 11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자, 바울이 지금 어디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죠? 에베소죠.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서 기록해요? 에베소예요. 에베소.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거하는 고린도하고 에베소는 중간에 바다가 있어요. 에게라는 바다 건너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어떤 한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소식을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다는 것을 바울에게 알려준 겁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 교인들끼리 마음이 찢어질 대로 찢어져서 분열하고 분쟁하고 있다는 소식이 저 멀리 바다 건너 바울이 있는 에베소까지 전해진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진 그 분열, 분쟁의 내용이 뭔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2절 봅시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긴 거예요. 이를테면 바울파, 그리고 아볼로파, 또 게바파, 그리스도파. 자, 보세요. 첫 번째 파는 뭐예요? 바울파예요.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수년 전에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유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직접 세웠던, 개척했던 장본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개척 멤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들은 그 바울을 쫓는 바울파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파다. 아볼로는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에 고린도에 들어가서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던 사람이 바로 아볼로입니다. 이를테면 바울의 후임자가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8장 24절을 보면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자, 아볼로가 어디 출신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알렉산드리아는 지금의 이집트에 있는, 그때 당시에는 굉장한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5대 도시 하면요, 우선 수도 로마가 있고요, 그리고 수리아 안디오, 그리고 고린도, 그리고 에베소,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이 5개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소개해요. 아볼로는 뭐가 뛰어나요? 언변이 뛰어났어요. 언변이 좋았어요. 즉, 말도 잘해요. 학문적인 식견이 높았다는 것이죠. 또한 성경에도 능통했다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지녔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를 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다. 세 번째는 어떤 파가 있어요? 게바파다. 여러분, 게바가 누구예요? 잘하시네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게바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예수님께서 헬라식 이름으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준 거죠. 반석이라는 이름에.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에 있어요. 그리스 지역입니다. 고린도는 당시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어요. 헬라의 중심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서로 파단 정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신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야지 맞아요? 베드로파다라고 하는 게 맞잖아요. 헬라식 이름을 쓰는 게 맞잖아요.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고 게바는 히브리식 이름이니까. 그런데 고린도에 있으면서
헬라어를 사용하면서도 이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 하면 나는 베드로파가 아니라 게바파다. 게바파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은 철저하게 유대인의 관습과 의식을 강조하던 그 그룹은 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유대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또 어떤 파예요? 그리스도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파예요. 자, 그런 본질적인 의미로 말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다들 이렇게 파라고들 이야기하니까 그곳에 속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하나의 파당을 만든 겁니다. 즉, 한 분파의 현상으로서 또 다른 파당, 그리스도파라는 이름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 또한 순수한 동기가 아닌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12절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기 12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네 번이 나와요. 4번. 나는. 그렇죠. 거기다 공편쳐 보세요. 나는. 이 짧은 한 구절에 나는이란 말이 4번이나 들어가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신앙 공동체에 여러 성경 교사가 있어요. 여러 지도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럴 때 개개인의 영적 수준과 어떤 영적 배경에 따라서 자기가 더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저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말씀을 더 잘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더 의존하게 되고 그분한테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지금 바울이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라면 서로 경쟁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은 그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지금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교단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 강릉만 해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들도 많죠. 그 다양함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가 문제나 전부 다 나는 자기 중심적인 인간들이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사적인 세력 확장이나 사적인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파당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절과 굉장히 대비되는 구절이 빌립보서 1장 15절로 18절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이 말씀을 한 구절씩 제가 나누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15절을 봅시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죽음을 목전에 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예요. 바울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 평생을 복음 전도자로 살아오면서 터득한 것이 있어요. 자기가 돌아보니까 어떤 걸 터득하게 됐냐면 바울이 볼 때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투기와 분쟁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순수하고 착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터득한 거예요. 16절 봅시다. 이들은, 여기서 이들은 누굴까요? 15절에 착한 마음으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착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서로 동력자가 되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17절 보세요. 여기서 그들은 15절에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겠죠.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오히려 바울의 명성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이를테면 바울은 넘을 수 없는 벽이에요. 복음에 관한 한 넘사벽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에 대한 질투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에 관한 한 넘사벽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어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 복음을 전할래야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의 인생은 끝났어. 바울은 곧 죽을 거야. 바울의 명성도, 바울의 명예도 곧 실추될 거야. 그러면 이 기회에 우리가 더 나서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 상황을 보면서 바울이 18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18절 봅시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뭐라고 결론을 내려요? 이렇게 전하든 저렇게 전하든 착한 뜻으로 전하든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든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기뻐한다. 오늘 본문과는 전혀 상반된 이야기죠. 빌립보에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은 비록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뭔가 바울보다 자기의 명성을 높이고 자기의 어떤 그런 명예를 더 높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열심이지만 그들의 중심은 다 주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는 한 비록 좀 잘못된 경쟁심으로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왜 질책을 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어디에 있어요? 나라고 하는 이기심을 붙잡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각자가 주님의 도구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주님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봅시다. 13절 상반절이 이렇게 증언해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어찌 나뉘었느냐. 이 말을 알기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이죠. 그리스도가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져서 각기 다른 당파에게 찢어져서 나누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즉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신데 아볼로파 너가 4분의 1 갖고, 바울파 너가 4분의 1 갖고, 그리스도파 너가 4분의 1 갖고, 바울파 너가 4분의 1 갖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찢어지는 줄 아느냐? 바꾸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한 당파에 의해서 소유되는 줄 아느냐? 그 다음 보세요.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못 박혔나요? 아니잖아요. 누가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셔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잖아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울을 좋아할 수 있어요. 바울을 존경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시하고 절대시하는 것은 인간적인 목적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다. 못 박힌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13절 마지막에 보세요.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세례 받을 때 목사님 통해서 다 세례 받았죠? 아니에요? 목사님 통해서 다 세례 받았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어요? 그렇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제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내 이름으로 파당을 만드냐? 지금 이 얘기죠.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지금 바울이 세례를 언급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그냥 일반론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세례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잘 봅시다. 14절 봅시다.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자,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감사하노니 앞에 하나님께가 생략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께를 한번 붙여보세요. 즉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이다. 자, 그럼 왜 감사하고 있는지 봅시다. 15절 봅시다.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한테 세례를 받았다는 빌미로 내 이름으로 파당을 만들지 않을 수 있게끔 내가 이 두 사람 외에는 세례를 안 준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리스보, 가이오 누군지 아세요? 다 들어보셨죠? 일단 그리스보가 누군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8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해당 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자, 그리스보라는 사람은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갔을 때 그곳에 어떤 직책을 갖고 있었어요? 회당장이었다는 겁니다. 회당장. 자, 가이오도 봅시다. 가이오는 로마서 16장 23절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로마서를 기록한 장소가 어디예요? 고린도잖아요.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가이오를 가리켜서 뭐라고 지금 설명해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 즉 가이오는 교회의 큰 일꾼이었던 겁니다. 또한 바울을 잘 보필하던 동력자였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울은 그 두 사람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 세례를 준 사람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16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16절 봅시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방금 전에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세례를 준 적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스데바나 집의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말을 하면서 또 그 이외에는 세례를 준 적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해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구별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쓰는 순간에 그리스도와 가이오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에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너희들과 지금 사는 사람 중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가이오 두 사람에게만 세례를 줬다. 그 외에 세례를 준 사람은 스데바나 집에 있는 사람밖에 없다. 자, 그러면 스데바나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밝힙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말씀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고린도가 아가야 지방의 수도라고 했죠.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 즉 고린도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16장 17절도 봅시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지금 바울이 어디서 지금 고린도전서 편지를 쓴다 그랬어요? 에베소라 그랬잖아요. 에베소에서 지금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는데 스데바나가 지금 나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곁에 있다는 거예요. 스데바나는 지금 에베소에 바울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두 사람에게만 세례를 주었고 또한 지금 너희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스데바나에게만 세례를 주었다. 그러니까 세 사람에게만 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일체 세례를 주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왜 바울이 지금 세례를 안 줬다, 세례를 지금 준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안 준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이때는요, 기독교의 초기 시절 아닙니까? 아직 이 교회가 제도화되던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무슨 신학교를 나오거나 어떤 소정의 절차를 거친 목사님이나 장로, 성직자가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 중에 자칭 혹은 타칭 지도자 또는 교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세례를 주는 거예요. 또 이를테면 전도한 사람 당사자가, 제가 우리 신집사님을 전도했어요. 내가 전도했으면 내가 세례를 또 베푸는 거예요.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당시에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파당의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아볼로파는 아볼로파의 세력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바울파는 바울파의 세력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개마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자기에게 세례를 준 그 선생님의 제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파당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종속되어 버리는 것이죠. 즉 세례가 사유화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 봅시다. 17절 상반절을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더러 세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얼핏 보면 바울이 이 세례를 굉장히 폄하하거나 세례의 의미를 과소평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세례의 본질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이거 잘 들어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바울은 지금 옛날 출애굽 시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한가운데를 건너서 시내 광야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 바다 한가운데서 우리 조상들이 뭘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그날 홍해를 건너는 그때 홍해 그 중간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장면이 있나요? 그런 장면 없죠. 그런데 바울은 그날 홍해를 건넌 그 자체가 세례였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 자체가 바로 세례의 본질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애굽에 살고 있었어요. 애굽은 죄와 사망과 어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 있는 지금 애굽 군대가 어둠과 사망의 군대가 따라와요. 사망에 먹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쫙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진 그 마른 땅 위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는 겁니다. 애굽 반대쪽 시내 광야로 건너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보세요. 건너가긴 건너가지만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도 여전히 이어져 있잖아요. 생각만 바꾸면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홍해를 다 건넜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바닷물이 다시 합쳐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애굽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내가 이 죄된 세상에서 살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이 죄된 세상에서 저쪽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었어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가나안을 향한 믿음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돌아갈 길이 없어요. 이것이 세례라는 겁니다. 따라서 물로 주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 삶과 단절되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물로 세례를 주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죄된 세상에서 생명의 삶으로 그들의 삶을 180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하거든요. 다른 건 일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 복음을 위해서 오직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왜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는 일은 소홀히 하고 왜 물세례만 중요시하면서 단파 싸움하고 있냐는 것이죠. 로마서 6장 3절과 4절도 봅시다. 로마서 6장 3절 4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 십자가 안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은 다 끝난 거예요. 애굽에서 살던 나는 죽은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부활 속에서 나는 이제 가나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은요 오직 복음만이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복음밖에 없어요. 이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간청하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맺어요.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 다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금 전도 여행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말의 지혜로 전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의 지혜라는 게 뭘까요? 이것은 인간의 고상한 지식, 또 철학적이고 또 논리적이고 멋진 수사, 멋진 웅변수를 의미해요. 고상한 지식,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수사, 멋진 웅변술.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철학, 그런 말장난으로 전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단 하나,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죽음과 생명 아닙니까?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간청하고 있는 그 목적이 뭔지 알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서로 파당 싸움하면서 말의 지혜만 앞섰을 뿐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따라서 너희들은 복음을 삶으로 실천해야 할 것을 바울은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성숙해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간청하고 있는 이 말씀 한마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 아니겠어요? 좀 파당 만들지 말고, 그 유치한 짓이잖아요. 세례에 대해서 좀 바르게 알자는 거예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유치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만 앞서지 말자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모든 부분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찬양 하나 드립시다. 276장 결단의 찬양 하나 드립시다. 아버지를 떠나 산지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갈라진 홍해는 그대로 있지 않고 합쳐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애굽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길은 가나안을 향한 믿음의 길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홍해를 건너는 자체가 세례라고 불렀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홍해를 건넜음에도 여전히 애굽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확고부동하게 가나안만을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의 지혜를 위해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